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겪게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 근심 어린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심 있는 일 또는 내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할까요?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 문란이 심한 곳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화의 특성은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그 첫 번째 편지 안에 다양한 문제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가에 대한 파벌 싸움,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이런 싸움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오해와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고소와 몸의 성전성 훼손, 성만찬에 대한 오용, 영적 은사의 무질서한 사용, 복음에 대한 교리, 핵심 교리에 대한 오해 등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그것만이 다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편지 가운데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지만 그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근심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걱정 어린 말로 편지하고 있는 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바울이 근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그 이후에 변화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위기, 징계와 책망을 동반한 방문으로 인해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 교회 안의 분쟁, 그리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기쁨 가운데 갈 수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 향해서 지금은 그 일들을 주도하였던 이들, 바울을 향해 비난했던 이들, 그 일들을 강하게 그 이들에게 강한 책망과 징계로 대하였다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 교회의 상태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을 책망하고 바울을 어려움 줬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징계했던 그들에게 다시금 진정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바울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글을 봐왔을 때 개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단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비난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근심을 제공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았고 벌을 받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이 벌받은 사람은 분명히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행하였을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아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징계를 이야기할 때 그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징계를 합니까?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영혼이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왜 그러한 말들을 합니까?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벌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죄악 가운데 수렁에 빠져 있게 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 너를 좋아해 라고 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모습을 그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정함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용서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감싸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너희가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하다, 승인하다, 비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법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받아줄게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선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였을 때와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위로하여 주라. 내가 비록 보기 싫어할지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이전과 동일하게 대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를 다시금 받아주라고 환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의심은 사탄의 계책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여서 의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용서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죄인이고 교회 공동체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 너의 자리는 없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모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벌써 용서한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공동체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조차 사탄이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판단과 분열의 벽을 쌓게 하는 것,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들을 향해 펼치는 계략입니다. 바울은 그 의심에 대해서 떨쳐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의심에 대해서 사탄이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겨내라고,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계책에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은 감정적인 화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이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 용서받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의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나아가면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근심들이 아직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이들을 의심하고 말 가운데 실수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으며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징계는 끝났지만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관계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 입혀서 아직 용서받지 못했던 관계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건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그 많은 모습들,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의 권면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근심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근심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돌이킴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세우며 의심하지 않음으로 확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근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공동체라 되라 이야기하고, 우리들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그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제일교회라고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근심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